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9월 29일 성령 강림 20번째 주일 주일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개회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척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손년 주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죄중에 빠져 주 그리스도의 사상에 현혹되고 있습니다만 하늘 나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려와 많은 영혼을 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잔립의 주년을 향한 오사카 법교회가 손년 주만으로 새 역사가 펼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으로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축복 전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는 성가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프교의 갑소를 축복하시고 선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소녀로 잉태하사 돈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티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손녀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손도가 서로 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찬송가 제일 뒤에는 시편 성시교독입니다. 60번입니다. 시편 139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
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어둘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2023년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교회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서 36% 정도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이름만 걸고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떨까? 나는 진짜일까? 나는 가짜일까? 나는 명목상의 짝퉁이 성도일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성도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가 다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성경 지식, 성경을 읽으면 지식이 머리에 많이 들어오니까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함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과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약속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약속은 뭐예요?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지켜주겠다, 복을 주겠다, 고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위로와 평안,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명령은 그렇지 않죠. 이걸 해라, 아니면 이건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요, 해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요.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본성을 우리가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령이 너무 많다 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따르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약속보다는 명령에 관심을 갖습니다. 약속보다는 명령에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 명령만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약속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9월 중순부터 구약에 나타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목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달부터는 제가 일부러 인물별 성경 공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물을 꼽아가지고 몇 사람 꼽아가지고 한 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소개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하면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그대로 받고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물론 아브라함 시대와 지금은 상황은 다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집도 있고 여러분들이 차도 있고 뭐 다 이게 있는데 한순간에 야 그거 다 놔두고 내가 지금 말하는 저 어디로 저 시골에 어디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걸 두고 떠나라니? 재산이 다 여기 있는데 이걸 두고 떠나라니? 근데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순종하고 복종은 다른 거죠. 순종은 내 마음에 내켜서 그냥 하는 거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참 이게 보통 쉬운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 따랐을 때 어떻게 됐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고 그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아브라함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만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도 되었던 거예요. 믿음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을 갖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믿음은 어떤가? 과연 지금 내 믿음은 어떤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은 못 쫓아가더라도 거기 한 반의 반 정도만이라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도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귀신 들리는 자가 어린 아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봤어요. 나가라! 그런데 안 나가. 본래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예수님이 하면 다 나갔는데.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겨자씨를 한번 옛날에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좀 죄송한데 그런 말 표현을 하면 좀 안 좋지만 코딱지라는 거 아시죠? 정말 아주 그냥 제가 요즘에 이렇게 노안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안 보이니까 이게 코딱지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럴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신앙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있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걸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5월 28일 날 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사실 그거를 하게 된 동기가 한 6, 7년 전에 건강진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건강진단을 받아봤는데 가슴에 심장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약을 먹다가 결국 이제 금년에 시술을 그렇게 받게 됐는데 건강 상태도 이
그 진단, 건강 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에 발견하기도 하고 또 빨리 그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늘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의 4분의 3을 보내는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 혹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하고 또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믿음의 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우리가 늘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늘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분을 생각하는 것, 생각한다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살아가는 것, 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별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든다면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심지어 통일교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 가운데도 이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동정녀로 태어났어요. 구세주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런 것들을 쭉 듣다 보면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신비적인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성령의 아니면 영적인 도움이 없이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2000년 전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고 있어도 내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아니면 어떤 많은 책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식적인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슴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명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대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보게 되면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너무 추상적으로 믿어요. 너무 지식적으로 믿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한 사람이 바로 그 칼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지적으로는 알아요. 머리적으로는 알아요. 그럴까 보다. 그런데 체험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면에서는 좀 약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목상의 교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지금 한국에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초대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많이 소개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꿈에 천국을 갔답니다.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아시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도 이제 천국 가는 길을 그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어거스틴도 이제 천국을 이제 가는 길에 가보니까 입구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물어보죠.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요. 저 어거스틴이에요. 저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거스틴을 자세히 보더니 너 그리스도인 아닌데? 내 머리에는 키케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로마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철학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300년, 400년 정도의 그 상황 속에서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는 굉장히 가장 훌륭한 그런 철학자였는데 그 사람의 철학만 가득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호통을 치면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하면서 해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굉장히 믿음 좋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인 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한 어거스틴은 자신의 신앙에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마음을 채웠다고 해요. 그 이후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누구나 다 하죠. 입술로는 다 천국 다 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이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즐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과정,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의 과정도 때로는 연단과 또한 축복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를 알려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뭐 이런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가 못하는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노토한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는 지금 1월 1일 날 커다란 지진으로 인해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지금 그냥 더블 펀치를 받잖아요. 엄청난 비로 인해서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어디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금도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도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만 전쟁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또 그 레바논까지 가고 또 레바논에서 지금 또 이란에서 자기들이 참여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제 중동 전쟁이 확산돼가지고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세계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 가운데도 사실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몸이 아플까 하는 그런 거 생각하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때는요, 그 사람을 진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려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 때 다 포기해버려요. 아유, 난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가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위기인데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한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갖다가 무조건 그냥 신세 타령만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에도 고난에도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즐거워하나니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고요. 환난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끝나버리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정말 가시밭길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과정으로 잘 여겨야 돼요. 고난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보다 보면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만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실패, 시련 등은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그러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테스트를 잘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진단을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 우리 누구나 다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 싶죠. 근데 진리를 위해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입술만이 아닌 명목상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입술로만 해서는 곤란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천국에 가니까 입술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 이 몸통 하나도 안 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스개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초청의 말씀, 예배 부름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신앙생활 50년, 60년 해왔는데 나를 모르다니? 아니면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의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말로만의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 선과 진리의 행함으로 맺는 열매 맺는 믿음입니까? 또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꼭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진단해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괜찮은가? 아니면 진단해가지고 고쳐야 될,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함으로 항상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힘겨운 환경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동,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입술만이 아닌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활, 믿음을 통한 소중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99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또한 우리 전교인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진단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며, 고난의 가정도 연단과 축복의 가정으로 이해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도 세계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동전쟁이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과 싸움이 아닌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시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한 회복의 은총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코백교회 닭가라즈카 전도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사온데 그들의 모든 제목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걷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은혜를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고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진단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또 열매 맺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1부 예배도 나오셨는데 2부 예배 소개 안 한 분이 계셔서 김정숙 성도님이라고 1부 예배 때 나오셨는데 2부 예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노 아이데 간게시마스 주노 아이데 간게시마스 아나타노 나카이 주노 에이코미테 주노 아이데 간게시마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드렸고 2부 예배 후에 우리 여성회 여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교회학교 교실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 한글 있고 또 청년부실에서도 청년회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한국어 교실이 1층 홀에서 그렇게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금주 수요일에 9월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매주마다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 네 번째 다음 주일인데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항상 10월의 첫 번째 주일은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성찬 예식을 하는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로서 오전 예배는 11시에 합동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동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저희들이 재직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월, 9월을 저희들이 재정보고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직회도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일단 보고회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작년의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아마 작년의 헌신 예배가 드리고 나서 오차회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오차회가 있는 관련으로 한국어 교실은 오후 3시부터 2층에 교회학교 교실에서 그렇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0월 20일 주일 오후 3시부터 이제 관서지방의 세부 공동주체로 제13회 상스 피스트바라고 하는 것이 개최가 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개최가 되게 되는데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오벤토가 이렇게 아마 준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다라는 분들은 저기 앞에 그 전점의 집사님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나는 오벤토 못 받았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월 27일 이번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날도 오전 11시에 합동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여성의 주체로 우리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바자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동 예배를 드리고 그 바자회에서 출품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9월 29일 성령 강림 20번째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